사실 살다 보면 행복한 삶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문으로 생자를 보면 소우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삶이란 마치 육중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인자를 보면, 인생에서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 둘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행복한가 하는 그 질문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또 떨어지고 보니까 또 추위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모여듭니다.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가시로 찌르고 또 그래서 흩어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고슴도치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 결혼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만남과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를 찌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파서 헤어지면 너무 추워가지고 외로워서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합니다. 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와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사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겉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멀쩡해 보이고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추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해요.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욕과 음란한 마음들, 또 교만, 거짓, 시기, 질투, 미움, 부정, 불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 헤아릴 수 없는 나쁜 마음들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상,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서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중계된다면 진짜 낯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앞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면을 보면 조금만 들춰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처지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속이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우리의 속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쉬운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에 걸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죄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하면 감기에 걸렸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죠.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요, 목도 아프고요, 또 기침도 하고요,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심하면 그 감기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걸린 인간에게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 내면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은 바로 그 내면의 모습들,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모두 죄에 걸린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가장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에 걸렸기에 모두가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고요, 젊은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와 무질서와 온갖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죄에 걸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죄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죄에 걸리기 전에 인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죄에 걸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가리켜서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표현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요, 땅으로부터 온갖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공급받아서 튼실하게 자라갑니다. 그렇게 나무는 잎을 내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는 한 나무는 안전합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부자유스럽다, 나는 이 땅으로부터 자유할 거야 하고 뿌리를 다 걷어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이든 타이든 뿌리 뽑힌 나무, 강풍에 그렇게 비바람에 떠밀려 가지고 뿌리 뽑힌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생각에는 내가 자유하다, 땅으로부터 독립했다가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이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는요, 당분간은 잎도 파릇파릇할 거고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직 그 안에 양분도 있고 수분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지면, 그리고 밖에서부터 영양분과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장작개비 땔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치 뿌리 뽑힌 대지에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유한한, 곧 없어질, 말라 없어질 그 자원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근거로 살아있는 모습, 그러나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서요, 죄에 걸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삶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증상들을 어떻게든 완화시켜보려고,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그리고 이 땅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심지어는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육이 더 바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배우지 못한 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육이 죄의 증상들을 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추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선행을 장려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해보자 하는데, 그런데 그 착한 일이
일순간에 우리에게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그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된 심성들이, 죄의 증상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게 답이 될까요?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기가 더 두렵고 불안한 세상이 됐어요. 과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그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너무너무 생활이 편리해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공황장애와 극심한 고립 가운데 그렇게 힘겨운 삶을,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행도 해보고 종교적인 수행도 해보고 여러 종교를 가져봐도,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바꿔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착해 보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이란, 죄에 걸린 그 본성 자체를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 생각나세요. 꽃게를 그린 그림. 꽃게. 엄마가요, 아기 꽃게에게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얘야, 똑바로 걸어. 빨리 앞으로 와.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옆으로 걷고 있어요. 아무리 꽃게에게 앞으로 와라, 똑바로 와라 해도 그 꽃게의 본성은 옆으로 걷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옆으로 가는 것이지 앞으로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꽃게만 그럴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죄에 걸린 사람에게, 죄의 증상이 드러나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자식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에요, 아무리 줄을 그어도 아무리 색깔을 예쁘게 입혀도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본성이 호박인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호박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겉에만 멀끔하게 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꾸준히도 죄에 걸린 그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을 바꿔낼 수 없다. 그 영혼의 아픔을 바꿔낼 수 없다. 죄에 걸린 증상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저 멍하니 죽음만을 바라볼 수는 없지요. 죽음이 끝이라면 다행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하며 삽니다.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고요,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장년이 돼서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노년을 준비합니다. 대책을 세우며 살아요. 노후 대책을 세우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후 대책이 없어요. 죽고 나서 맞닥뜨리게 될 그 심판 앞에서 대책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실력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고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못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인생들이 들어갈 그런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연못, 지구보다 더 큰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갈 거고요, 마귀의 수하들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죄인들이 들어갈 겁니다. 내가 그곳에 떨어져 죽지도 못하고 그 영원히 불의 고통 가운데서 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자주는 요즘은 안 가시겠지만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그 40도, 50도, 90도까지 올라가고 100도까지 가는 그런 사우나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 고장 났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약과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 얼마나 피해야 할 곳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디든지 다 가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데 다 가셔도 되는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계셨어요. 이분이 설교 한 편이 아주 유명한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거기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돼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뜨겁게 달아 있으며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붉은 열을 널름대고 번쩍이는 날성칼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으며 구덩이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지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의 형벌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그 형벌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을 했을 때 이 로댕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을 조각합니다. 그 부제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사람 땡땡하고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한가롭게 어느 여름날, 어느 가을날, 어느 봄날 한가롭게 어느 공원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지? 이번 휴가 때는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런 생각, 한가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은요, 지옥문 바로 앞이에요. 불못 바로 앞이에요. 사후 대책이 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 지옥문 앞에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나? 그 생각을 지금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단테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절망입니다. 한가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겠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 불못에 빠져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후 대책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신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나쁜 길로 가고 있다, 뜯어 말릴 사람 다 부모님들이라면 다 뜯어 말리지 않겠어요? 내가 대신해서라도 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인,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의 사랑에 빗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혹시 젖먹이는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없는데 혹시 그 아이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사후 대책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하나님이 전범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사후 대책으로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그 불못의 심판의 고통을 일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후 대책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이었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양손에 못을 받고요, 양발을 포개어서 박아놓은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 씌웁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피가 낭자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으면 며칠을 죽지 않고 견딘답니다.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입으로 악담을 하고 욕을 계속해서 퍼붓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잘라버린대요. 까마귀 같은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요, 나중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피를 좋아하는 그런 날벌레들이 와서 입과 코를 전부 막아서 질식해서 결국 죽는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그런 형벌을 가하셨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인 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풀어놓아 구속하여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해서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렇게 내가 사는 것처럼 살던 우리,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지옥 가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후 대책이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는 길이요, 우리가 가진 죄의 증상들,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 있어도 안 됩니다. 마음 착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세상을 낙원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뒤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그것에 다 받으셔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왜 믿음이란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믿음처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와라 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키 크고 멋있는 사람만 와라 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100m를 5초 안에 뛰는 사람만 와라 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처럼 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자격, 물질, 외모, 나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산 것처럼 살았는데 죽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 전과 믿음 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전과 그 후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죄인이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지옥이라는 비참한 심판 가운데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새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와 계시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이 복된 소식,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불 뿐입니다. 이 저주와 멸망을 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책 하나를 주셨어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건짐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차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이 든 컵을 들고 그 마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독약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독이 든 컵을 빼앗아야죠. 만약 먹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멱살이라도 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독약을 엎질러 버려야죠. 그래서 못 먹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